노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사였던 나의 아빠는 실수를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그 반면에 나의 부자 아빠는 누구든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넘어져야 잘 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올라타고 다시 떨어지고 반복하면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면서도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우리를 좀 더 바르게 하고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속의 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할지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수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이지요. 여러분, 히스기야,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 왕과 버금갈 만한 왕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15년 동안이라 연장받았던,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헤시게를 10도나 물러가게 할 만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히스기야 시대에 상당히 나라가 부유하고 국고가 넘치고 금은 보화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는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통해 그의 나라가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이 위대해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범죄한 다윗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부족한 히스기야를 들어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 연약함과 믿음, 그들의 하나님 사랑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 살았던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기록되어야 할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자랑하는 히스기야, 자신을 나타내는 히스기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오는 도중에 소식을 들었겠지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를 위로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절단을 보낸 것이지요. 12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여러분, 이웃의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는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목을 역대하 32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뭐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창고에 금이 들었고 은이 들었고 향품이 들었고 영광이 가득하고, 히스기야 시대가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의 번성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볼 때 히스기야의 통치는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해질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 방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축하 사절단을 바벨론이 파송을 한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잔치할 날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잔치할 날이 많고, 건강 때문에 기뻐할 날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사역들 때문에 받을 일이 많은 인생, 그런 인생을 한번 꿈꿔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변방국가입니다. 아직 강력한 세력을 갖지 못하고 아수르의 견제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도울 동맹이 어딘가, 그것을 저는 히스기야로 봤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좀 친하자, 당신을 격려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생각외로 환대를 합니다. 환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13절에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줬다. 환영했다는 말은 없는데요. 그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39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39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뭐하여? 기뻐하여. 억수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뻐서 뭐 했어요? 보물도 보여주고 은금도 보여주고 보배로운 기름도 보여주고, 심지어 뭐도 보여줬다? 무기고까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다른 나라 사절단에 우리나라가 폭탄을 200만 발 갖고 있다, 우리나라 칼이 몇 개다, 우리나라 화살이 몇 개다, 이걸 보여준 왕이 제정신입니까? 일부를 보여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칭찬하니까 뭔가 갑자기 우쭐해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범한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이방 나라 사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신들을 의례적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형제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옳을까요? 근데 왜 그랬느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야, 당신은 지극히 부와 영광이 큰데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 말에 그냥 뻑 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허영심이 어떤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칭찬에 약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더 결정적인 실수는
자신의 속옷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금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사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거 뺐으면 좋겠다. 무기고를 보고 에이,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별게 아니네? 저는 분명히 사신들이 그것을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왜? 국력이 강해서 아수로 18만 5천 명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낸 거잖아요. 그럼 무기고가 뭐가 있겠어? 야, 이건 쳐들어와도 저거 다 우리 거다. 이때부터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실수 때문에 유다에 대한 침을 흘리게 된 것이 아닐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아니한 게 없다. 다 보여줬다. 무기고까지 보여줬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누군가가 당신 잘합니다. 멋있습니다. 당신 위대합니다. 참 당신 신사입니다. 그러면요, 이 우울감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위 혹은 명예, 지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게 어디로 온 것인지를 히스기야는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공했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죠. 죽을 목숨이 살아났죠. 그가 잠시 승리의 기분에 도취되어서 믿음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흐르는 것인데 그의 마음이 잠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과시욕에서 자랑에서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집시다. 히스기야가 세 번째로 한 더 결정적인 실수는 이 본문 어디에서 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방의 사절이 왔을 때 그 당시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우상의 사절들이 왔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수르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성전이다. 우리 함께 가서 예배합시다.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순간이 한순간이잖아요. 우쭐함 때문에. 누군가 칭찬을 받으니까, 누군가 당신 잘한다 하니까. 선지자가 물어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나님을 봤어야 되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금을 보고 은을 보고 향품을 보고 무기고를 봤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 보물을 보면서 이 보물을 주신 하나님, 내가 질병에서 치유되셔서 이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큰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삶이 더해집니다만은 그 순간 내 것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내 것인 것처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에 엄청 놀랍니다. 그럴 때 고백한 시바 여왕의,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바 여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장인데요. 8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시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들이 복되고, 솔로몬이 건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보여준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그런 유혹을 받죠. 왜? 세상 것이 포함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내 것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성지 현장 연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험난한 복음의 길을 갔는가를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미국 오페라계에 힐리나 할버턴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오늘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하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답니다. 이웃집 아이가 할버트의 아이를 보고 이런 자랑을 하더랍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 안다.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근데 할버트의 아들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억수로 잘한다.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이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간증하게 합시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으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경건함으로 더 깨어 기도함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함과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다 이기고 나서 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어쩌면 노아예요. 그는 수십 년간 방주를 지어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이 조금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에 취했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가 깨어있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평안할 때, 은혜로울 때 깨어있는 자가 되어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결산합니다.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17절에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하나도 남지 못한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그 금 방패도 성전 안에 숨은 금과 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모습도 하나도 남지 못한다.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하는데 나를 위해 사니까 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았다. 그러니 진노가 임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주를 높이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바라봅시다. 끝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어요. 자기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나마 히스기야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뭐하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이건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나마 내가 사는 날에 이 날이 오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다 한 줄 더 보태고 싶어.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했다면 유다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역사는 물론 가정이 없습니다만은 그 점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유다가 망하고 당신 때문에 성전의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저는 성격이 되게 센 말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멸망한다는 말을 왕한테 전해. 뭐가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왕은 그 엄청 센 말을 들었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여러분, 급하면 급한 대로 말씀 붙들어야 하고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말씀 붙들어야 하고 말씀에 앞서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들이십시다.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좋았다면 저는 유다 왕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더해졌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달려갈 길을 마침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까지 은혜롭고 복되고 상급 있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낮은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이런 믿음이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